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인데요. 소아시아에 지역에 있는 이 터키, 지금 오늘날은 터키고 그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보시면 이 일곱 교회가 전체가 사실은 반모섬을 향하여 있어요. 참 특이해요. 뭐 소아시아에 교회가 일곱 개만 있는 건 아닌데 그런데 꼭 집어서 일곱 개를 이야기하면서 이 교회가 이 반모섬을 향하여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래서 그 말씀이 흘러가서 일곱 교회가 온 세계 교회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회는 이 세상의 센터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게 된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눴었는데, 예수님의 관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관심을 여러분이 받고 있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요, 가볍게 넘어가면 안 돼요. 이 교회에 대한,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건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2장과 3장이 4장 이하의 말씀의 해설이라고도 말하죠. 해설. 상세한 설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장과 3장이 엄청 중요한 거죠. 대부분 사람이 2장과 3장을 가볍게 넘어가는데 2장과 3장 안에 있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2장과 3장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일곱 교회에 주신 말씀이 2장과 3장인데 이 일곱 교회는 지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고 그랬죠. 모든 것을 대표하는 이 터키 소아시아에 일곱 교회만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모든 교회에 주신 말씀이고 이 모든 교회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도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소아시아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일곱 교회를 콕 집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를 콕 집은다면 긴장될까요? 기쁠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 중에서 그리스도인 중에서 여러분을 콕 이름을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긴장될까요? 기쁠까요? 참 여러분에게 기쁜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2장과 3장은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각 교회에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묘사는 1장 12절에서 16절에 나와 있는 요한이 본 승리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각 교회에게 주어진 말씀과 약속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2장과 3장의 구조를 잠깐 보면요. 2장과 3장의 구조는 첫 번째가 이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곱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칭찬, 그 교회에 대한 칭찬, 그리고 격려가 들어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칭찬과 격려는 승리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겨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책망과 회개의 촉구가 있는데 이거는 실패한 것, 좀 어떻게 보면 잘 안 되는 것, 그런 거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권면이 있고 그리고 그 권면을 끝으로 잘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보상, 약속이 들어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를 따라서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칭찬하신 분야는 뭘까? 또 나에게 책망하신 분야는 뭘까?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권면하신 말씀이 뭘까? 그리고 이걸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일까를 여러분이 깨닫는,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8절에서 11절까지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부유한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사실 조그만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조그만 교회가 하나님 보기에는 부유한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8절에 보니까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설립한 교회인데요. 8절부터 10절 상반절까지가 칭찬이 들어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고난 중에 아주 어려운 가운데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 신앙을 지킨 교회라고 하죠. 가난은 그들을 괴롭히는 문제였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가난하지 않다고 보지 아니하시고 부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책망할 것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온전한 교회는 아니었죠. 10절에 보니까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인데 내가 10일 동안, 10일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10일이 아니라 잠깐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절, 11절 약속의 말씀 죽도록 충성해라. 그 환난 중 가운데서도 충성, 그리고 시험 중에서도 충성,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 지옥의 둘째 사망의 해를 겪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고난 중에서 순교하고 그리고 첫째 사망이 죽음이잖아요. 우리의 이제 육신의 죽음, 그 첫째 사망에 이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둘째 사망인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둘째 사망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이들에게 부활을 약속하신 거죠.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아주 큰 거, 또 큰 부자가 되는 그것을 우리가 목표를 두어야 될까요? 아니면 고난 가운데서도 진리를 지켜가고 또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그래서 고난을 이겨나가는 그런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작지만 아주 강한 교회, 적은 수지만 죽도록 충성하여서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12절에서 17절은 말씀이 혼잡한 아주 버가모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좌우에 날쌘검을 가지고 있어요. 혼잡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날쌘검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 버가모가 소아시아의 큰 도시 중에 하나야. 에베소 교회도 크지만 이 소아시아의 수도라고 말할 수 있는 행정적 수도가 이곳에 버가모가 있어요. 버가모인데요. 이 버가모는 그래서 이곳에는 제우스 신전 그리고 황제 신전 갖가지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 바로 이 버가모였습니다. 버가모. 13절에 그래서 그들이 사는 곳은 사탄의 위가 있는 우상 숭배가 아주 많은 곳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곳에 칭찬을 하죠. 안디바라는 사람인데 이곳에서 순교를 하고 신앙을 지킨 사람을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버가모 교회는 책망을 받을 것이 있는데 14절부터 16절까지죠. 이단의 문제가 불거지고 그 말씀을 분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바른 진리가 분명하게 세워지지 않는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 이 발람 알잖아요. 돈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진리를 전한다 하면서도 돈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러면서 진리를 거짓으로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발람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발람이 꾀를 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을 저지르게 만들었죠. 우상 숭배 만들고 음행을 하게 만든 그 사람이 바로 발람이죠. 에베소에도 이단이 하나 있었죠. 에베소 교회 기억나시죠?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인데 이 발람과 니고다는 같은 단어예요. 이 음행에 빠지는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교회, 이 버가모에도 에베소 교회도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깨에 빠져서 음행의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거죠. 우상 숭배에 빠지면 어떻게 되나 신앙이 혼합주의가 되고 적당한 신앙, 적당적으로 타협하는 신앙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 책망하시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그 입에서 검이 나와서 그들과 싸울 것이다 라고 엄히 경고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17절 약속의 말씀,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그리고 새 이름을 기록한 흰돌, 흰돌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초청장을 말할 수 있거든요. 이 흰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하여서 참된 말씀을 분별하고 거짓된 가르침에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설교 중에서 참된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를 드러나고 그 죄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붙들고 회개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교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고, 또한 우리 교회가 인기 중심의 설교를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인기 중심의 말을 하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한국 교회가 인기 중심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설교 중에 있지 않는지 돌아보면서, 사람들이 인기 있다라고 말하는데 정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증거되는지 우리가 분별해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성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안비바처럼 고난과 순교를 정말 우리가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이 오늘 찾는 이 시대의 안디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